할렐루야. 네, 인도의 14억 인구의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 이 시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도에서 온 전단 선교사입니다. 네, 이렇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가장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하신 이 나를 저 삶에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제일 먼저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서 보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날까지 올 수 있게 하시는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저를 섬기고 공부할 때 도와주신, 저를 위해 헌신하신, 함께하신 그 모든 분들을 위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와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또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천단입니다. 제 아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하나님께서 하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가족으로서 살았습니다. 제 아들이 Made in Korea입니다. 저 아들이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아들의 몸은 인도 사람이지만 마음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아들이 또 오고 싶었지만은 시험 기간이 있어서 못 오게 했습니다. 저는 제 원래 이름은 다스 프라카스입니다. 저 여권 이름은 다스 프라카스입니다. 다스 제 성기고요. 프라카스 이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처음에 와서 다스 프라카스 제 이름으로 알려주는데 사람들이 불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를 프라카스 아니라 바카스로 불렀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 에너지 음료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어디 가도 바카스 형. 그래서 이름이 제 닉네임으로 사용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 천던, 제 닉네임입니다. 그 천던 이름을 알려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런던 또 어떤 사람이 반대로 거꾸로 해서 던전라고 또 특별하게 저를 너무 예쁘게 부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찬돈 이렇게 불러서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도 너무 쉽게 부르는 이름이 천든이라서 사람들에게 또 이 천든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 보셨지만은 제목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 간증이 나눴을 때 뭔가 자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어떻게 선교사로 쓰시는지 사용하셨는지 그 간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 한국어 가정을 하고 한국어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어들을 배웠습니다. 과일 이름, 그리고 이제 동물의 이름, 그리고 제 이름 전던입니다. 부르다가 무엇을 잘못하면 미안합니다라고 배웠습니다. 뭐 잘못하면 미안하다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제가 배웠습니다. 근데 오히려 어떤 형님에게 제가 조금 화를 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형님의 실수가 아니라 어떤 친구가 저랑 상랑했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저랑 대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그 형님한테 가서 조금 마음을 좋게 해야 하는지 학교 어떤 누나한테 물어봤습니다. 누나, 그 형님이 저랑 대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아마 상처받아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그 누나가 그냥 네가 외국인이잖아. 그래서 가서 형님한테 사과드리면 돼. 그래서 형님이니까 이해할 거야. 가서 사과드려도 돼. 사과드리면 돼. 그래서 좋은 성도들이네요. 다 벌써 이해하셨네요. 그날 제가 학교 마치고 버스 타고 이마트에 갔습니다. 이걸 한 박스 사과를 샀습니다. 그리고 형님에게 형님 사과를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 떠난 지 거의 5년 반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 인도에 살아보니 이제 한국말이 좀 어색해졌습니다. 혹시나 제 말이 어떤 실수하거나 뭐 오해되는 말이 있으면 미리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조금 그렇게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배웠듯이 사도 바울의 그 사명에 대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선교사로 사역했던 점들이 있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오늘 본문에서 4가지 선교 사명을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1 하면 여러분 다 읽어주세요. 1. 사도 바울의 선교는 주 예수께 받은 선교입니다. 2. 사도 바울의 선교는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이다. 3. 사도 바울의 선교는 생명에 아낄 수 없는 선교이다. 4. 사도 바울의 선교는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선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이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사용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같은 죄인을 또 부르시고 정말 제 삶 속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선교사로 인도에 다시 보내게 하셨습니다. 저는 힌두교의 어떤 가난하고 강한 힌두 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힌두적인 신앙과 교리를 지키면서 힌두교 우상들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조상의 우상들도 섬겼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1년에 4번 염소의 목을 잘라서 이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 인생에 아무 꿈도 없었고 그리고 삶의 목적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때리고 욕을 하고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정말 소망 없는 삶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보고 야, 큰 전던 놈이랑 나쁜 놈이랑 놀지 마라. 놀면 나 죽는다. 이 사투리가 나왔네요.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놀지 마라. 나쁜 사람이야. 나쁜 새끼야. 가지 마. 이렇게 많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한국말 표현이 바로바로 나네요. 이렇게 하다가 저를 많이 나쁜 말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동네에 좋은 친구가 없어서 저는 안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고 그 친구들 따라 저도 모르게 깡패기로 빠졌어요. 이 깡패기를 받아서 맨날 술 마시고 사람 때리고 돈을 받고 이런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풍경적인 삶을 어떻게 더 깊게 살게 되는지 저도 모르지만은 근데 깡패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에 한 명의 여자의 뒤따라가 한 명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교회 가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랑 교회 갔는데 제가 사는 세상과 교회에 있는 세상이 엄청 다른 세계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게 누가 한 번 때리면 그 사람에게 10번 때려라. 이렇게 저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누가 한 돌이 던지면 반대로 돌을 많이 던져라. 그리고 원수를 죽여라. 힌두교 사상입니다. 원수를 용서하지 않고 죽이는. 그래서 우리 힌두교의 모든 신들이 와서 원수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배웠는데 교회 가니까 다르게 말 나와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누가 한쪽 밤을 때린다면 다른 밤도 돌려주라. 무슨 말입니까? 진짜 할 수 있겠습니까? 야, 때리면 야, 너
나 죽을래? 바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듣는 말씀 맞죠? 여러분도 들으셨죠? 원수로 사랑해라, 이렇게 다 들었었잖아요. 저는 이 말들이 마음에 너무 찔리기도 하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말들이 듣게 되니 교회 가는 관심이 많아지고 예수님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옛날처럼 교회 끝나고 그 동네 친구들이랑 깡패 친구들이랑 놀고 술 마시고 욕을 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보고 한번 불렀습니다. 전도나 일로 와라. 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네가 왜 교회에 오고 있는지 내가 알아. 솔직히 교회 가는 이유 중에 하나 둘 이유는 교회 여자들이 많았어요. 둘째, 교회에서 밥 주니까, 간식 주니까 맛있는 간식도 먹고 놀고, 좀 날라리 여자 좀. 그런 모습으로 교회 가는데 말씀이 좋아했지만은 제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머비다스 목사님께서 다 목사님들이 다 이해하십니다. 성도님들이 뭐 해도, 목사님한테 숨고 뭐 일해도 목사님 다 아십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이게 다, 그래서 저 목사님이 다 이해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도나, 네가 왜 교회를 오는지 내가 알아. 그러나 네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어떤 해결 방법이 없으면 네가 한번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해봐.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께 네 삶을 드려라, 주라, 섬기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너무 좋아해요, 사랑해요 말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다 이해했죠. 어느 날 제가 다녔던 그 깡패 우리 형님이 있었습니다. 진짜 운동도 잘하고 근육도 좋았고, 그 형님을 경찰 잡게 됩니다. 경찰을 잡는데 경찰서에서 뛰다가 그 형님이 죽었습니다. 근데 경찰들이 밖에 와서 이 사람이 자살했다고 말하고 이 모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 밖에 나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몇 주 후에 그 경찰서에서 이 깡패 길에, 이 깡패 단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잡아라, 거기 감옥에 넣으라고 이렇게 소문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지고 저는 도망갔어요. 그리고 2주 동안 제 누나 집에서 제가 이제 머물게 하고, 2주 후에 저는 집에 왔습니다. 2주 후에 집에 왔는데 저를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경찰서에 가서 전단이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되어 2시 반쯤에 경찰들이 와서 제가 자고 있었는데 저를 잡고 데리고 경찰서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넣습니다. 경찰들이 와서 야, 너 형님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이제 너희들 차례야. 전 너무 무서웠습니다. 경찰들이 와서 그 다음날 너희들이, 제가 혼자 아니라 저랑 몇 명 더 친구를 잡고 이제 경찰서에 감옥에 넣었는데, 너희들이 너무 안 좋게 했지 사람들을, 이제 너희들 차례야. 너 형님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이제 너희들 차례야. 그리고 내일 10시에 이제 가서 재판자에게 돌리고 큰 감옥에 넣는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많이 두려웠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단체 형님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너무 떨리고
해결한 방법이 없고 연락한 사람이 없고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의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합니다. 전대나 어떤 방법이 없으면 네가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감옥에 안에 들어가서 안쪽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주님 앞에 예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있다면 저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너무 무서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정말 당신 살아계신 주님이 있다면 이 시간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 감는 상태에서 하나 미치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전너나, 나 너를 사랑한다. 나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러나 네 안에 이런 죄들이 있다. 나 너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갔고 너를 위해 부활했다. 나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제 눈 감고 기도하면서 제 죄들이 눈앞에 다 떨리고 눈앞에 하나씩 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 앞에 제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런 죄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그런 죄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딱 하나밖에, 주님, 예수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 날은 정말 내 인생에 잊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참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데, 저는 지금을 봐도 큰 눈물이 나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주님 역사를 하십니다. 그 날을 사도 바울에게 말했던 그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침이 되니 경찰서 대표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혼자 불렀습니다. 저를 더 무서웠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같이 있는데 왜 저를 혼자 부릅니까? 그래, 와라, 빨리 와라. 그래서 저를 또 때리고 죽을까 봐 너무 두려워하여 걱정이 돼요. 무섭게 주님 앞에 그 경찰서 그 대표님 앞에 갔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경찰서 대표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두 가지 말합니다. 야, 집에 가라. 둘째, 이제부터 이 길에 다시 돌아가지 마라. 그 집에 보냅니다. 할렐루야. 사실적인 저 같이 갔던 그 친구들이, 돈 있는 친구들이 4년, 5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돈 없는 친구들이 9년, 13년 감옥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날에,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저를 자유케 하지 않았었다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밤에 그날에 예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지 않았었다면, 저를 이렇게 구원하지 않았었다면 정말 저도 아마 큰 깡패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분이 계속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아무 문제가 오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버지가 힌두교회에 너무 강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 아버지에게는 제가 교회 다니고 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전단 일로 와. 너무 좀 강하게 말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 교회 가냐? 아니요 아빠. 누가 말했어요? 들었어. 그래서 아니요 아빠, 저 교회에 이제 친구가 가는데 그 물러러 갔어요. 거짓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아빠가 만약에 네가 교회 가면 네 목을 나 잘라줄 거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주일날 될 때 저는 이제 운동하는, 축구나 크리켓을 하는 운동하는 그 옷을 입고 친구 집에 갔다가 옷을 갈아입고 교회 갔습니다. 또 이제 교회 가긴 하면 또 다시 친구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집에 왔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날에 제 입에서 피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제가 술 많이 마셨고 담배 많이 피웠기 때문에 아마 그런 하나 이유가 있겠지만은 잘 모르지만은 전 입에서 많이 피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큰 그릇들이 다 채워서 피 나왔습니다. 한 번 아니라 무엇을 먹어도 피가 나오고 물 마셔도 피가 나오고, 그래서 병원에 가는데 의사님이 결핵 걸렸다고 합니다. 한국의 결핵이 큰 병인지 모르지만은 인도에서는 너무 나쁜 질병입니다. 가족끼리도 같이 못 먹고 따로 살게 합니다. 결핵이 걸렸다고 너무 안 좋은 상태입니다 라고 의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에 갔는데 화요일날에 입원해야 된다고 거기 의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가진 하나 성경책이었습니다. 신약 성경만, 구약이 없었고 작은, 왜냐하면 숨어서 성경 읽고 있었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모르게. 그래서 매일 아침에 다 자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일어나서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딱 또 숨어서 성경 넣고 이제 일반 생활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병원 갔다가 이제 주일날이 돼요. 저는 이제 아침 일어나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라비요, 이 사람 지어졌는지 아니면 이 부모님 지어졌는지 매기는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죄지 않고 이 부모도 죄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타나기를 위해 이렇게 되었다. 이 말씀은 제게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니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나와요. 전도나, 오늘 네 엄마한테 말하고 교회 데리고 가라. 저는 이 또 무슨 말입니까? 아빠는 교회 가면 목을 잘라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저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오늘 나를 좀 교회 데리고 갈래? 엄마, 무슨 말이야? 야, 너 아빠를 알잖아. 죽어버린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만약에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내일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엄마가 울었죠. 아들이니까. 아니, 이렇게 말하지 마, 아들아. 그래. 엄마들이 아잖아.
이게 좋은데, 엄마. 그래서 엄마가 그래. 그래서 아빠한테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너무 울면서 교회 가고 싶다고. 내일 어떻게 된지 모르잖아요. 여보. 여보, 아빠가 그래, 알았어, 데리고 가. 근데 이제 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몸이 너무 안 좋고 몸이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누나를 들어드리고 이제 교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몇 명 청년들이 와서 저를 잡고 갔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 저를 거기에 불러서 저를 위해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랑 다 리더들이 기도했는데 뭔가 전기를 생겼어요, 몸에. 그 전에는 무엇을 먹고 또 피가 나오고 뭐 마셔도 피가 나오는데, 그리고 힘이 없었어요. 말로 못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서 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네, 안녕하세요. 엄마가 미쳤냐, 뭐 하는 거야? 나 오기 전에는 힘이 없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그래서 제 입에 입술을 웃으니까 엄마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웃었네. 좋다, 마음 좋다. 하다가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이제 무엇 먹어도 피가 더 이상 이제 안 나오네요. 안 나오니까 네, 감사합니다. 피가 안 오는데 집에 가서 또 그때는 양고기 먹었습니다. 네, 주일날에 우리 아빠가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또 무엇을 먹는데 피가 더 이상 안 나와요. 얼굴이 좀 밑이 나고 입에서 계속 웃음에 얼굴이 미소가 너무 커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엄마 아빠 있잖아요. 의사님이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화요일에 가서 입원해라. 그래서 엄마, 나 좋아졌어, 치유받았어. 또 엄마가 모든 가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니, 들었잖아, 아빠가 뭘 말했어. 병원 가자. 가서 입원해라. 입원하러 갔는데 입원 전에 이제 의사님이 검사를 해요. 상태가 어떤지, 뭐 수술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이걸 검사해 보니 아무것도 없대요. 그 질병 바이러스가 없대요. 그래서 또 다시 보냈어요. 미쳤어요, 그날에 진짜. 아니, 여기도 주사하고 여기도 주사하고 코로 또 뭐 뒤로 가고 목으로 또 뭐 뒤로 가고 많이 검사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질병이 없다고 계속 조사가 나오네요, 이렇게. 그래서 엄마 이렇게 보고 진짜 아무것도 없네? 병원 밖에 가서 무릎 꿇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봤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있어. 엄마 봤지? 그 전에 내 모습, 기도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후에 내 모습 엄마 봤지? 예수님이 살아계셔. 엄마 믿어라. 엄마 믿어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엄마가 진짜 믿었습니다. 집에 가서 예수님 밖에 나은 신이 없어요. 아빠에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아들을 고치어서 이렇게 치유하신 예수님 밖에 없어요. 이제부터 저 우상 숭배 안 할래요. 아빠한테 말하고 다 우상들 버렸어요, 엄마가. 그 후에는 이제 아빠 차례죠. 엄마가 너무 우리 아픔 속에서 역사가 많이 봤습니다. 어떤 날에 엄마가 아팠어요. 엄마가 너무 심하게 아팠어요. 우리 지방들이 집에 들어왔어요. 이제 엄마가 돌아가실까봐 이제 사람들이 또 모으고 다 울고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빠는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부르러 갔습니다.
그때 저랑 제 누나, 저 누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저랑 제 누나가 그냥 엄마 돌아갈까 봐 우리 예수님이랑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이제 우리가 보니까 엄마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말하기 시작하고 일어났어요. 일어나다 보니까 뭔가 물 마시고 밥을 먹고 좋아졌습니다. 이 모습을 제 아빠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빠도 예수님을 믿게 돼요. 어차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 사랑 때문에 제 아빠가 변화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거기 유산들의 거기 남는 좀 뭐라고 할까요? 그게 조상의 신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빠가 우리 모든 신을 우상들 벌였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거기 조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에 아빠가 그 조상의 우상을 데리고 이제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집이 오직 예수님을 섬기는 집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가 교회 장로입니다.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은 권사입니다. 교회에서 잘 지금 아가페 교회, 인도의 아가페 교회에서 잘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1년에 조준우 선교사님이 이제 인도에 가서 그 전 인도에 갔었는데 그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랑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준우 선교사님 통해서 이 선교사의 마음을 많이 깨달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인도에 가서 길가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많이 도와줘 주셨습니다. 그 통해서 저도 이제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는데 조준우 선교사님께서 저를 요셉 만들기 프로그램 안에서 저를 또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해서 제가 지나가면서 많이 성경에 대한 것들도 배우고 이제 깊은 훈련들이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트레스디아스 하고 심스 하고 투날개 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깊이로 더 예수님 더 깊게 알게 됐습니다. 그때 한 분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모르는데 장로님이 오셨는데 그 장로님의 특징이 그분이 영어를 모릅니다. 그때 제 특징이 저 한국어 모릅니다. 근데 2주 동안 그분랑 제가 이제 사역지에 가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 저랑 대화할 때는 다 바디 랭귀지였습니다. 나한테 천돈, you come, I come. 그때 저도 오케이 다 이해했습니다. 바디 랭귀지 다 no 천천히 이렇게 다 하면서 했습니다. 그분랑 한번 그 중국 집에서 식사하러 갔습니다. 인도에. 근데 그분이 영어가 진짜 대단했습니다. 그날에 밥 먹으면서 그 웨이터에게 웨이터 투 콜라 플리즈. 그래서 웨이터를 콜라를 드리고 오는데 sit down. 그래서 그 사람 앉았어요. 그래서 no, you stand up, cola sit down. 대단하신 영어로 제가 2주 동안 생활했습니다. 그때 제가 훈련 받으면서 그때 김천대학교여서 하나 단기 선교 팀이 인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조준 선교사님께서 이제 10명 학생들이 한국으로 공부하러 보내신다고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다섯 명이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면접 볼 때 3명이 갔습니다. 근데 한국 온 때 제가 혼자 왔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혼자 왔습니다. 누구도 아는 사람 없었고 같이 쓰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고와 같은 삶에
거기 임천대학교 이충근 교수님이 아빠 되어 주셔서 저랑 이제 많이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학교 이제 가서 이제 2010년에 대학교로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학비를 필요했습니다. 학비를 필요했는데 저한테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너무 큰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12만 원. 그때 이제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제 삼겹살을 좋아해가지고 먹는데 6만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6만으로 생활해야 될 텐데 그때 이충근 교수님 목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학비를 벌어야 돼요. 근데 학비 벌어야 되는데 학비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기숙사에 가서 주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주님 왜 한국에 저를 데리고 왔어요? 저 인도에 좋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잘하고 있었는데 왜 여기 한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학비를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그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이 이제 음성을 마음속에 야, 너 한국 올 수 있는 능력 있었어? 네 어떤 가난 집에서 살았는데 너를 한국까지 내가 데리고 왔는데 왜 나를 안 믿어? 그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원망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가서 이 말을 우리 교수님들도 목사님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저 선교 단체 저를 이제 도우시고 대학교에 공부를 시작합니다. 근데 학비를 벌어야 되죠. 그래서 돈 버리려고 저는 닭 공장에 갔습니다. 닭 공장 어떤 공장인데 이제 닭이 하나 팜이 있어요. 거기에서 한 트럭을 채워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닭을 잡고 트럭에 넣어야 돼요. 한 트럭 넣으면 10만 원. 와, 내일부터 가지 마세요. 그래서 하루만 잘하면 제가 외국인이라서 10만, 15만 원 이렇게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입니다. 허리랑 다리랑 손가락이 엄청 아픕니다. 근데 일해야 되는 학비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하다가 어떤 날에 20만 원을 벌었습니다. 너무 8시부터 밤 8시부터 새벽 8시 일하다가 그때 제가 이제 왜냐하면 닭똥 냄새가 너무 심해서 3개월 동안 저는 거기 닭고기를 싫어했습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또 주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런 일 때문에 저를 한국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인도 사람이잖아요. 돈 벌어서 학비도 내고 집비도 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니까 하나님 저는 닭 잡으러 한국에 왔어요. 그때 주님의 말씀 또 왔습니다. 난 너를 사람 잡는 어부를 만들려고 한국 데리고 왔는데 네 돈 관심에 닭 잡고 있어. 너가 한국 오게 하는 이유는 사람 잡으려고 보내는데 그 배우려고 보내는데 네가 닭 잡고 있어? 그때 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기도하고 이때 가서 우리 이충현 교수님 또 목사님께 말씀하셔서 목사님 이제 이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좀 사익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갔습니다. 또 이제 부곡교회에서 이제 그때 청년 있다가 거기에 이제 전도사로 이제 어떻게 데려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저를 전도사 예수 장로교회에서 전도사 교실을 보고 합격하고 전도사로 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많이 이제 주님 앞에 더 섬기게 되어 찬양 인도자 되어 또 많은 것들 사역하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엄청 간증들이 엄청 많습니다. 간증을 하게 되면 인도 말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10년에 이제 인도 가서 약혼했고 2011년에 인도 돌아가서 이제 결혼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제 아내가 임신되었습니다. 임신됐는데 아이가 2개월 임신된 상태 의사님이 거기 아내를 풍질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풍질이 걸려면 아이를 낳는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엄마에게 또 많은 어려움이 걸리기 때문에 의사님이 그냥 유산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많이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했었는데 이 문제 또 하나님께 맡기자. 자녀 주신 축복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 축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믿음으로 받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갔다가 딱 9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다운, 너무 강건한 우리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김천에서 서울에 와서 우리 서울명계 우리 최은성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데려와서 더 앞으로 종신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이제 목회자로 어떻게 서야 되는지 그 훈련까지 선교사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인생에 또 이제 목회 경험들 나누어서 이제 한국 교육자처럼 저를 키우면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제가 선교사로 갔습니다. 저는 인도에 6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디에서 사역해야 되는지 그 곳을 사역을 잡고 있었습니다. 델리에 가고 구르가온 가고 부네에 가고 그 다음에 둘가푸라는 곳에 갔는데 근데 한 번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아내랑 같이 이제 김치기도 하면서 주님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때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 너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능력을 받고 이거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출발점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웨스트벵골 내 사는 주 있기 때문에 웨스트벵골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알아보니 기도하면서 그때 하우라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하우라라는 지역이 혹시 잘 모르는데 하우라 역이 전 세계에서 큰 역입니다. 큰 역이 있으면서 제일 많은 인구들이 그 하우라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큰 역입니다. 근데 하우라 지역의 인구가 505만 4천 명 있고 지리적으로 1467km가 있고 힌두교 73%, 무슬림교 26%, 기독교 0.18%입니다. 그리고 식교 0.09%, 그리고 불교 0.03%, 그리고 자이나교 0.20%, 그리고 다른 또 0.3%입니다. 제가 이제 하우라 지역을 알아보니 그쪽에 선교사 한 명도 없습니다. 큰 지역이 있는데 선교사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 선교사들인데 후원 주는 선교사였는데 거기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알게 되니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하우라 지역이 어둠과 우상 숭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술, 흑마술, 귀신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영적인 전쟁이 너무 컸습니다. 큽니다. 지금도 너무 큽니다. 특별히 지금 여기에 두 성전이 있는데 하나는 다키네스월 칼리 템플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는 옛날에 사람들의 목을 잘라서 피 흘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35년 전에 그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우라 콜카타에서는 갑자기 사람이 사라졌다. 일하러 가는데 사라졌다. 공부하러 가는데 학생이 사라졌다. 학교 가는데 학생이 사라졌다.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염소의 목을 매일매일 피를
이 특징이 그 갈리라는 신인데 여신인데 이 특징이 피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그 멜루르모트라는 이 템플에서 그 제자를 갈리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 사람들이 불친절하고 그리고 말 자체가 너무 딱딱해요.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다쳤잖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넘어가잖아요. 그 지역에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 다치면 야 눈먼이야? 네 아빠 길이야? 야 하다가 때립니다. 언제까지? 피 나올 때까지. 피가 나오면 이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런 지역에서 제가 그래서 이 지역이 정말 너무 힘든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그 골몰에 들어가면 이런 다 성전들이 많습니다. 제가 너무 짧게 줄여서 지금 보여주는데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가서 이제 우리 4명의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코로나 기간이라서 딱 새벽에 일어나서 이 청년들이 만나서 핸드폰으로 이제 대화하면서 이게 여호수아의 7일의 기도이잖아요. 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다 이제 예수님의 피로 다 깨끗하게 하고, 여기서 지역을 위해 또 어두운 세력과 또 이제 악한 영의 힘과 우상의 영향들과 또 모든 나쁜 인들, 귀신들 예수 그리스도 피로 깨끗하게 하고 그냥 버리게 하여 주셔서, 이 기도 제목으로 계속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 청년집 옆에 어떤 거기 이웃이 사람이 코로나 걸렸어요. 코로나 때 제가 가서 이제 기도로 거기 발받기 걸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 옆에 집에 그분이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우리 목사님이 전화번호 있는데 여기 한번 전화하세요. 기도하면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화 왔어요. 이게 전도는 목사입니까? 네, 누구세요? 이 친구가 전화번호 주는데 저는 이렇게 코로나 걸렸습니다.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저 목사이잖아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에 그분이 좋아졌습니다. 진짜 제가 지옥사 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전화 왔는데 이게 제가 그냥 기도로 그냥 목사이니까 기도 안 할래요 이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했는데 그분이 좋아졌어요. 그분이 좋아지니까 그분이 더 나은 사람에게도 말해요. 이렇게 소문 들어가다가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계속 할 수가 없어서 그때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그때 뭐라고 해요? 줌으로 이제 같이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계속 가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때 이렇게 All Nation Church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전이 123 비전입니다. 1만 명의 성도, 2,000명의 리더, 300명의 선교사 파송되는 교회, 이 비전으로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 임팩트는 이제 이렇게 워십 리바이벌, 교회가 부흥되게, 교회 안에 정말 예배가 부흥되게 하소서. 그리고 월드 미션, 우리 인도뿐만 아니라 오늘 방글라데시 선교사님 그 목사님을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인도뿐만 아니라 그 방글라데시, 네팔, 그리고 옆에 중국, 그리고 인도의 주변에 있는 그 스리랑카, 파키스탄, 이런 또 미얀마, 이런 또 나라에 이제 선교사를 보내면 그런 월드 미션으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만들기, 그리고 되게 성경적인 이제 라이프스타일로, 그리고 이제 메이킹 이렇게 헬디 패밀리, 건강한 이제 가족을 만들기 위해 또 이제 성경적인 그 사람들, 우리 자녀들을 성경의 조셉처럼, 한나처럼, 갈렙처럼, 조수아처럼 그런 사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제가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주님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개척했는데 교회를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면 지금 개척교회 옛날처럼 분위기 없다, 옛날처럼 그 역사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치유 사역이나 그때 끝났다, 지금은 잠잠해졌다는 말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제가 개척한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장인이 왔는데, 우리 금요 철학 기도에 장인이 왔는데, 저는 예배는 딱 한국 스타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배워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장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제자들이 리더들이 함께 기도하니 이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역사들이 근데 치유 역사들이 성도님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이분들이 또 가서 우리 교회 가면 이런 할 수 있어. 어떤 사람 가면 어떤 질병 있어? 우리 교회 가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좀 잘못한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되니 이 좋은 소문이 밖에 갑니다. 두 번째로 이 자매님이 암으로 걸렸습니다. 암이 걸리는데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의사님이 한 달 반밖에 못 삽니다 라고 말하고, 이제 자기 가족들에게 이제 말하고 원하시는 거 다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보냅니다. 이 자매님의 집이 우리 교회 옆에 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날 예배 드리거나 금요일날 철학기도 하거나 어떤 집회하거나 다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분이 이제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울기 시작합니다. 외치고 울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물어보니 이 자매님이 이렇게 암 걸렸다고, 의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토요일 날에 이분 또 이제 거기에 의사님을 만나서 이제 병원 갔다가 다시 이제 조사를 받으니 그 바이러스가 없어졌대요. 암의 바이러스 없어졌대요. 진짜 하나님 앞에 누가 울면서 기도한 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초대교회의 역사가 성경이 거짓말 없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초대교회 역사나 그 사도들의 역사나 지금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여전히 똑같은 분이십니다. 우리 변화돼도 그분이 변화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실 때 언제나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주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 자매님이 주일날 와서 소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말로 아니라 소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손에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리에는 암이 있다. 근데 이 소리에 암이 없다. 예수님께서 저를 치유를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 통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또 많이 믿게 되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이 사건들이 전하게 됩니다. 세 번째 큰 사건을, 이 자매님이 이제 우리 결혼한 지 6년 됐어요. 6년 됐는데 이제 자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8개 병원에 다니면서 8명의 의사를 만났어요. 8명의 의사들이 동일하게 같은 말 했습니다. 너가 임신될 수 없다. 너 임신 장애에 뭐 문제가 있는데 뭔가 없다고 해서 이게 임신될 수 없다. 그래서 힌두교에서 나오는 여자 있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가 이제 자기 아들에게 그 임신될 수 없으니까 다른 여자는 결혼해라. 근데 이 말 듣고 이 자매가 많이 울고 많이 상처받고 있었어요. 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를 통해 우리 교회에 오게 되는데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에 우리 교회 집회 때 와서 딱 안쪽에 울고 있었어요. 너무. 그래서 집회 기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자매님 여기 오세요. 저도 왜 이런 말 하는지 몰라요. 근데 자매님 여기 오세요.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좋은 선물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을 받으세요.
믿음을 받으세요. 이제 소원을 지금 믿음으로 받고 있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받고 있다고, 그 소원입니다. 3주 지났는데 저 집사람한테 전화 왔어요. 언니, 여기는 목사님, 사모님 하잖아요. 인도에서 형, 누나, 언니, 오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 아내한테 언니, 나 임신되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낳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근데 이 자매, 대표적으로 이렇게 사진 보여주는데, 우리 교회에서 13명의 자매님들이 13살, 결혼한 지 13살 됐는데, 13년 됐는데, 8년 됐는데, 14년 됐는데, 30년 됐는데 자녀를 받았어요. 13명의 자매님들이 자녀를 축복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초대교회 역사가 지금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4명 성도로, 청년으로 교회를 시작했는데 지금 135명이에요. 지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다음 달 12월 3일에 우리가 4년 거기 기념일, 4주년 기념일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 사역,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어차피 사람들이 나이 많아서 뭐 말해도 너무 오랫동안 힌두교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이렇게 해서 우리 어린이 클럽을 합니다. 지금 103명 어린이들이 매주마다 지금 5군데에서 지금 이렇게 크고 잘하고 있습니다. 청년 예배, 우리가 청년들이 그래서 가서 이제 청년들과 함께, 왜냐하면 청년들이 저 같은 마약 먹었던 청년들이고, 나쁜 길로 가는 청년들이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다른 일들 하는 청년들입니다. 집에서 좋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데리고 5-6명으로 이제 예배를 시작했는데, 청년 예배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저거 사진 보시면 First Anniversary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예배가 1년 될 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여성 모임, 우리 한국 여아들이 힘세잖아요. 한국에서 여아들이 힘세죠. 근데 이제 인도 여아들이 여전히 많이 아프고 상처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으로부터 이제 무시를 당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로부터 또 많은 문제들이로 지금 많이 상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 모임 통해서 그들을 마음껏 놀고 찬양하고 게임을 하고 나눔을 하고 선물을 받고 하면서 이제 기도로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점점 마음을 나누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우리 여성들이 이제 마음껏 주님과 함께 통일함으로 교회에서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정말 간증 엄청 많은데 여러분도 이제 집에 돌아가셔야 돼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같은 주인을 택하시고 부르셨으면 여기 한국에서 다양한 이제 많은 훈련과 신앙 깊이와 목회 사역과 선교사로 준비시키고 인도로 보내셨습니다. 이제 인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제 삶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도 영혼들은 어둠에서 주님의 빛으로, 죽음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지옥에서 주님의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는 기도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인도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너무 어렵고 종교적인나 날씨적인나 또 여러 정치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나면 저 한국을 좋아합니다.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저는 주님의 그 주신 소명과 사명 앞에 순종하여
인도 돌아갔습니다. 그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그 눈물로 외치고 그들을 섬겨 사역하는 주님의 착한 충실한 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도 다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그때나 초대교회나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그때나 지금은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그 주님도 오늘도 여러분 통해서 전 세계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통해서 정말 선교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개척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우리 같이 갑시다. 주님 여러분 통해서 정말 큰 역사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요셉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저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경과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늘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와 가족의 삶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인도 교회를 위해 받고 있는 인도 교회와 우리 원내션 성도님들과 또 우리 한국에서 가신 선교사님들 다 우리 모두 주님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영적인 예배와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하여 땅 끝까지 믿음의 증인이 되도록. 세 번째로 우리 어르신 교회를 위해 교회 비전인 1만 명의 성도, 2,000명의 리더, 300명의 선교사 파송하는 비전을 주님 뜻대로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내년에 교회를 이진하는 것과 앞으로 또 교회 학교 사역을 위한 부지 구입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